언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듣는 사람이 이해하면 소통이 되고 알아듣지 못하면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과 한번 있어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 몇 마디 하는 것 가지고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 참 답답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같이 사는 사람인데 남자가 하는 말을 여자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사이에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는데 우리는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엉뚱하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와서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전도사 때 말씀을 아대로 전한다고 전했는데 엉뚱하게 전한 게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역시 제가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목사들의 책임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단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구나 그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철 안에서 아무도 안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 생기는 들음은 귀로 듣는 들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우물가인에게 너가 내게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 여자가 그 물 나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대화는 주고받고 있는데 동일한 단어는 쓰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목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귀로 듣는 들음을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귀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안 보고 요 17절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절 보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도다. 듣기 위해서는 귀로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보냄을 받아야 되고 보냄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죠. 그러나 16절 그들이 듣기는 들었던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들이 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귀로는 다 들었죠. 그런데 뭘 했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순종한다는 것은 휘파쿠라는 것은 그 발 아래에서 경청하는 경청.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데 우리는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들이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들었다는 거죠. 들었는데 순종은 안 하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17절 깨닫고 나서 참 교회가 가장 중요한 믿음에 관해서
성경을 모르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들었으면 그 들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믿음이 되고 순종으로 나올 때 성경 그것을 들었다 하는 것이고 거기서 믿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지 귀로만 듣고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이 듣는 것이 얼마나 차이 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죠. 귀로 들었으면 순종할 때 성경 그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너 그거 했느냐 하면은 그 말은 내가 한 말을 귀로 들었다 하는 겁니까?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 말입니까? 들었다고 행하라고 할 때 그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우리는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로 듣는 것은 백날 들어도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들은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 또 딴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지 영접하는 자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걸 가지고 전도하면서 기도문 놓고 따라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영접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그분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을 영접이라는데 우리는 단지 그냥 메모지 같은 거 받아들고 따라했다고 해서 영접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그냥 단어를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막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내가 이분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내 식으로 알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많구나. 교회 안에도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구나.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한국어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번역하고 그것이 또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여러분 번역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한국어가 1:1로 딱 매치가 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렇게 딱 하면 되는데 꼭 매치가 안 되면 다른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번역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번역은 반역이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순간 언어가 바뀌는 순간 반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역. 원래 했던 사람의 말과는 다른 것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에 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에는 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이라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미운 정, 고운 정, 싫은데도 뗄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인의 정서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정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 정서에 따라서 언어가 발달되는데 그런 정서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바꾼다고 해서 같은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다스리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1장, 4장 보면 2번 다스리다라는 나옵니다. 한국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또 1장 다스리다는 단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미와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다스리다고 하면 주로 뭘 생각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것을 다스리는 거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너희들이 좀 다스리라. 그럴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다스리라 이런 뜻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아담에게 맡겨서 잘 돌보고 지켜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바다의 생물, 땅의 생물들 다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좀 잘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스리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게 어떤 직책을 주고 그 공동체를 다스리게 했을 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래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죠. 여기서 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것을 좀 잘 돌보고 지켜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어린 양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죠. 맡길 때는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맡기겠습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양떼들을 잘 돌보라는 뜻이겠습니까? 잘 돌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1차적으로 다스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지켜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에게 가정을 맡겼을 때는 가장이 가정을 다스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때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다스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이들이 위기에 처할 때 지켜주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내가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구나. 그 다스림은 오늘날 세상 사람처럼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잘 지켜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제 볼일에서 약국에 갔더니만 그 약사님 약을 짓는데 지체 장애자를 둔 부모님이 와서 또 약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고 나서 그 약사님 하는 말이 저분은 참 선사들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저 딸이 저 부모가 아닌 다른 딸에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 지체 자녀 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 딸이 내게도 가정에도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행하고 있구나. 보통 같으면 지체장애자 같으면 막 번거롭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자기 가정에 하나님이 맡기준 소중한 생명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딸을 대하는 걸 그 옆에 있는 그 약사가 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다스림은 바로 저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지만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너의 소유가 아니고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잘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히 여기라는 말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맡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위가 높으면 아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이게 사단의 속은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방인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다스리고 군림하고 통치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다스림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맡겨진 사람들을 위에서 군림하고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대상에 대해서 다스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스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죄가 너를 원하고 여자가 너를 원하고 요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테슈카라는 말인데 여자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거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샬, 다스리라, 거절하고 막아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다스림과 3장, 4장의 다스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따서 또 줄 때 아담이 그것을 거절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마샬, 다스리는 것인데 그냥 덥석 받아먹는 거죠. 가인에게 너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웅크리고 있느니라. 마치 굶주린 사자가 그 사람을 집어 삼킬 듯이 앞에 있느니라. 그 죄는 너를 집어 삼키기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이 바로 그 죄를 제압하라는 거죠. 제압.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 제압해야 내가 안 맞지. 그냥 때리는데 가만 맞고 있으면 이게 내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을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든 죄가 하든 제압하라는 것을 마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다스림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잘 돌보고 지켜주는 이런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다스리면 악한 자가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할 때 가만히 날 잡십시오. 있는 것이 아니고 제압을 해야 됩니다. 거부하고 제압을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자꾸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힘을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힘이 뭔가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샬,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요즘은 사람들이 잘 참지를 못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인 거죠. 조금만 화나는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버리고 살인하는 일들이 있고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 라다의 다스림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돌봐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 4장의 마샬의 다스림은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권세들에 대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 화, 성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다스림을 할지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줄 때 단호히 거절했더라면, 그리고 자기는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다스리라 할 때 다스렸다면, 자기 안에 일어난 그 분노를 다스렸다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두 번째 다스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살인죄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분이 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상대방이 내게 분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노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유혹하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기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게 분을 일으키더라도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이제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막 쉥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크락션을 빵 칩니다. 그러면 앞에 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크락션 소리에 화가 나가지고 따라와가지고 막 복수하고 욕하고 서로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화가 났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났겠습니까? 뒤에서 크락션 치는 사람 소리에 화가 났겠습니까?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다는 것은 그 소리, 상대방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을 못하니까 상대방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내가 왜 내 감정을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느냐? 그는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겠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가 스스로 조절하면 굳이 분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유혹하니까, 뱀이 유혹하니까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변명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나와 잠자리를 하자.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까? 거부하고 달아납니까? 거기서 그 욕망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가 유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꾸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핑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유혹했다고 해서 그 유혹한 데 대해서 마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혹만 했을 뿐이고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근데 사람들이 막 얼굴을 불그락 내리락하면서 돌로 막 치고 있을 때 우리 같았으면 아마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한 판 붙든지 뭐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화를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았거든요. 상대방이 화낸다고 해서 그 화내는 데에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약 올릴 때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이 유혹할 때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너 왜 종살이 하려고 하느냐? 그 죄는 너희 앞에서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스데반은 다스렸잖아요. 저들은 아직까지 잘 몰라서 저렇게 성질 내지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화내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은 또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 밑에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남을 구원한다고 하더니만 자기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위에 못 박힌 예수님 향해서 조롱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우리는 사실 그런 상황이 돼도 힘이 없으니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수님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들든 했겠죠. 힘이 없는 게 복인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대들 수밖에 없는데, 진짜 믿음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다. 그 사람이 내게 감정을 부추길 때 나는 저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통제를 해야지.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조종받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의 욕망이 있지만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에 라다의 다스림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잘 돌보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지키라고 가장으로 세워준 것이지, 가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녀나 아내를 함부로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교인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나 대통령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익한 자들이 무익한 자, 그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그 사회에 있는 약자들을 잘 돌보고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스림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힘만 주면, 권한만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스림은 마샬이다. 마샬. 우리 안에 사단이 죄의 욕망을 부추길 때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분노하게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분노한들 나는 거부하고 막아내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꾸 부해를 지르기 때문에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겠을 때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약을 바짝 올림에도 예수님이 약발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종이 아니니까. 나는 내 주관대로 내 의지를 사용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계속 훈련해가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꾸 화나게 하고 이럴 때, 주여 제가 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 화를 내면 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주여 저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도 혹시 누가 크락션을 치고 막 성질 내더라도 같이 따라가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또 모여있다 보면 또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또 한 사람이 또 자랑하고 부해를 채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샬, 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죄짓게 만들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두 가지 다스림을 잘 실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돕고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형제들도 보면 많은 형제들이 가난한 사람 있고 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이든 형이든 상관없이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다 싶으면 돈을 좀 더 많이 내십시오. 내가 섬기십시오. 똑같이 내자고 하지 말고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 중에서 좀 믿음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 성질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성숙한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성질내지 않고 오히려 웃어주고 화평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두 번째 다스림 마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두 가지 다스림,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고 많이 가졌으면 그것으로서 자랑하거나 가지지 못한 자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고 오히려 잘 돌보고 도와주면 됩니다. 또 혹시라도 내가 좀 가지지 못했을 때 가진 형제들이 자랑하더라도 화내거나 시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가인이 결국 동생을 시기했잖아요. 자기는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이 받아들이니까 시기하니까 결국 그것이 종이 돼가지고 살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고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